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전반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진리가 제시되고, 후반부는 이 진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논증한 후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시와 찬양으로 노래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참으로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감탄입니다. 둘째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나의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하신 구원 사역의 배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에게 까닭 없이 반항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학교에도 가기 싫고 부모가 하는 말은 무조건 듣기가 싫어서 아예 서로 얼굴을 대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평하는 아이 자신도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모든 것을 반항하게 되는지 자신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얼마 전엔 모녀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나눈 대화를 지나가다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어제 왜 늦은 밤에 빵을 먹고는 그냥 아침까지 그대로 잤냐 그래요. 그러면서 아마 너 몸 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뜻인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한 20살, 21살쯤 되어 보이는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그런 학생이 아주 주눅이 바짝 든 그런 목소리로 엄마에게 대꾸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들을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인지 제 귀에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 목소리는 커요.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모든 것이 잘못되어서 너는 지금 다 잘못하고 있잖아. 네가 하는 거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소에 딸이 하는 모든 일들이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어서 쌓였다가 지금 폭발하는구나. 자신도 모르게 응어리가 쌓여서 그것이 그렇게 큰 소리로 나타나게 되었구나. 그런데 저런 엄마의 말을 들은 딸은 완전히 엄마와 그 관계에서 마음을 닫아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가 되어서 반항하는 아이에게 일일이 반응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잔소리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히 있고, 버려두자니 자식을 망칠 것 같아서 그냥 둘 수도 없고, 도대체 내 자식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막해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세기에 감리교단을 형성한 아주 위대한 인물로서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이 사회사업가로서 설교가로서 아주 대단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먹지 말라고 했던 사과를 몰래 훔쳐 먹은 일이 있었답니다. 이 사실을 안 이 웨슬리의 어머니가 아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의 종아리를 피가 나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사과 하나는 별 것이 아니지만은
왜 정직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붙들고 눈물로써 하나님 평생에 정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이 웨슬리는 그날 이후로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작은 것 하나라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머니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지 않았더라면 과연 하나님 앞에 그는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미 고인이 되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늘 품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이 조금씩 열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한 방편이었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는 경우가 우리의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찬양은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즉시 이루어졌다. 내게 주어진 그 문제에 대해서 직물적으로 반응할 때에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감정적인 그런 면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처럼 현실적이고 즉시 그리고 직물적이고 감정적인 이러한 반응이라면 이것이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반응이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따라올 때 나올 수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질고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질고를 보는 시각이 나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 기도해도 낫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질병을 안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소망에 대한 이러한 은혜가 너무 큰데 혹시나 내가 모든 것 다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났어, 내가 괜찮아서
이런 일이 있는가 싶어서 교만해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이런 가시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의 반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믿는다면 우리는 얕은 판단으로 하나님이 하실 판단을 함부로 헤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정적으로 생각해서 내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당나귀를 타고 천막을 싣고 그리고 닭 한 마리와 등불을 가지고 먼 여행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무리 가도 마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귀도 지쳤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다가 조금 들어간 곳에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밖에 묶어두고 천막 안에서 등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랍비가 그날 읽을 분량의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더니만 천막이 휙 하더니 그 속에 바람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 등잔이 그냥 턱 넘어지고 말한 것이죠. 불이 꺼졌습니다. 더 이상 책을 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잠을 청했는데 오랜 이러한 여행길의 여독이 밀려와서 얼마나 잠이 깊어들었는지 너무 피곤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잠들었다가 눈을 떠서 보니까 날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어요. 벌써 해가 떠오릅니다. 아니, 내가 다음날 좀 일찍 일어나서 여행길에 빠르게 좀 가려고 했더니만은 닭을 가지고 온 이유가 그것이었거든요. 알람으로 쓰려고. 새벽에 4시만 되면 닭 오는데 요 뒤쪽에도 닭 방목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되면 시끄러워요. 닭이 얼마나 우는지. 그런데 이 닭 소리를 듣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깊이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해가 벌써 떴는데 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내가 잠는가 싶으면 천막 밖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있어야 될 당나귀가 없는 거예요. 당나귀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맹수가 와서 그 당나귀의 목을 물어서 그렇게 죽였는데 너무 피곤해서 바깥에서 그 소동이 일어났는데도 그걸 알지 못해 닭은 잡아가 버리고 없는 겁니다. 도대체 내게 왜 이리 어제부터 나쁜 일이 연속으로 자꾸 발생을 하는지, 이 여행길에 몸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을도 좀 적당하게 빨리 만났으면 좋았는데 마을도 못 만나고, 그래서 숙소를 찾지 못해서 천막에다 그냥 자는데 잠자는 사이에 등잔도 그냥 쏟아져 가지고 등불도 더 이상 켜지 못하도록 되었고, 다음 마을에 가서 기름을 사 넣어야 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타고 갈 나귀도 죽어버렸고 이제 닭도 없어져 버렸고,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까? 불평 섞인 마음으로 천막을 걷어서 그것을 짊어지고 힘겹게 가던 그 길을 계속 가는데 고개를 딱 넘어보니까 바로 그 밑에 마을이 큰 마을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되는데 마을이 하도 힘들하고 해가 지고 하니까 아이고 더 이상 못 찾게 돼서 그걸 못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고개 발 앞에 있는 고개만 지나니까 아주 마을이 멋진 마을이 그렇게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런데 마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마을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지난 밤에 강도떼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 있는 온갖 것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길가에 뭐 넣고 흘리고 갔는지 자기가 왔던 그 길로 왔다가 갔던 거예요. 아차 싶었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나이가 힘이 있고 해가 좀 더 있어서 그 마을까지 갔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마을이 초토화되는데 자기 생명도 살 수 있을지 없었을지 몰랐던 거죠. 만약에 등잔이 넘어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서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늦은 시간까지 성경을 보다가 지나가는 강도에게 발각이 되지 않았을까? 만약에 맹수가 찾아와서 그 나귀를 물어죽이고 닭을 그렇게 물고 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 짐승이 시끄럽게 하니까 이게 뭘까 싶어서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발각이 되지 않았을까? 꼼짝없이 변을 당할 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랍비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게 왜 이렇게 불행이 찾아왔는지,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운 일들만 생기는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 중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과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발견하기까지 나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온갖 하나님의 섭리적인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이 내가 형통했더라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더라면 내 마음이 교만해졌어. 교회는 실패자가 가는 곳이야. 교회는 아픈 사람만이 가는 곳이야. 교회는 세상에서 낙오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야. 그런 생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아니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당시로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나놓고 보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부분들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라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미리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가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도움을 줘야 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역설적인 질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믿음의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오늘 이처럼 고독하게 살아야 했는지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오늘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빨간색하고 파란색도, 파란색은 녹색입니까? 빨간색, 녹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틀 안에서만 알 수가 있어요.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모릅니다. 왜 그 쉬운 걸 모르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쉬울 뿐인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똑똑하고 우리가 스스로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그런 알미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의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자의식이 강합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어제 결혼식 가는데 이 앞에 나가서 저 철물점 있는 쪽에서 이제 좌회전해서 송백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주유소 앞에서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뒤를 이래 보니까 저 뒤에 차가 있더라고요. 저 정도 같으면 좀 참아줄 수 있겠다 싶어서 깜빡이 넣고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오는 속도를 더 강력하게 하더니만은 밀어붙일 듯이 온 거예요. 저는 반 정도 왔는데 이 차가 이제는 반대 차선으로 막 넘어가려고 해요. 할 수 없이 제가 방향을 조금 바꾸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차가 지나가도록 하고 저는 좌회전 깜빡이를 해서 그리고 좌측에 서서 있는데 좌회전하고 직진 신호가 동시에 오니까 저는 이리 지나가고 자기는 그렇게 지나가고 조금 천천히 와도 지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그렇게 바쁜지를 모르겠어요. 어디 내 앞에 끼어드느냐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내 앞에. 이런 자의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는 볼 수 없지만 어두운 곳에 가보면 저 하늘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별처럼 보이는 그 별이 사실은 우리 지구보다도 수만 배로 큰 별들이에요. 그러한 별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별에서 이 지구를 보면 이 지구가 보잘것없는, 그런데 이 지구에서도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바람에 흩어지는 먼지 같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누군데 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냐고, 내가 누구냐고 생각하는 그 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지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서로 상의하면서 그렇게 살아보자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 사랑했다. 창세전에 내 깊은 뜻대로 너를 택해놨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내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고 너를 초청한 것이다. 그리고 믿기만 하면 내 자녀로 삼으마.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믿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12제자에게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과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12제자가 주님 같은 분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보호해 드릴게요. 마음 약한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기에는 마음을 두고 그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대단히 똑똑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입니다. 슈퍼스타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영화를 요즘은 뭐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든지 궁금한 건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박병호가 야구를 홈런을 많이 칩니다. 한 달 반 정도를 결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그 야구에 홈런 지금 공동 2위가 돼 있어요. 갑자기 여름 들면서 홈런을 많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알겠습니까? 야구장에 갔어요? 아닙니다. 박병호 홈런만 치면 나와요. 관심이 제가 거기 있으니까 다른 건 몰라요. 야구장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보다 보니까 미국 야구에서 실패한 사람이 국내 야구에 홈런 좀 친다고 그게 뭐 대단하냐 그래요. 그래 국내 야구, 한국 야구 영어로 KBO가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크보에서 뭐 이래요. 크보가 뭔가 해가지고 크보를 또 쳐봤어요.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를 비하하는 말로 크보라 그래요. 좀 많이 압니다.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궁금하면 다 나와요. 그런데 영화 슈퍼스타는 안 나오더라고요. 뮤지컬 슈퍼스타 나오는데 오래된 영화입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적혀있는 글만 봤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룟 유다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화의 극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겠지만은 가룟 유다는 마치 주님이 한 번도 그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계획을 미리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배반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막 억울하다고 슬퍼한다는 거예요. 주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것을 들어도 그 마음속에, 그 머릿속에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는다는 고백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피조물인 자신에게서는 자랑거리를 찾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불과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짐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태어난 존재예요. 제 바로 위에 제 형이 되는 그런 분이 한 살 만에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제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의 계획 속에 없던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면 감사거리기에 있지.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요? 얼마 있지 않으면 또 없어져요. 세월이 흐르면은 결국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 것, 이 땅에서 나라고 생각하던 이러한 자의식조차도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엄중한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담은 믿음으로 살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자이신 주께로부터 나온 우리의 피조물들은 유한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만 압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알지 못해요. 알고 싶은데 다 알지 못해요.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왔는지, 내게 왜 이렇게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국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참된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길들 걸어가며 인내로서 주님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